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울려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전할 종의 입술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전쟁? 전쟁이 아니라 전쟁. 시작. 우리의 분명한 생각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른 체제라고 분명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두 성경의 예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 교인의 관점으로 문제를 말하자면 이 두 체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비인간화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나의 대안 철학으로부터 태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아주 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주와 소작인, 기업인과 노동자, 계급과 계층의 구별은 반열과 반목과 투쟁을 양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정신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정신과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추구했던 세상은 허무하게 뜬구름이 되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고자 비인간화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했던 공산주의가 도리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계층 간 갈등과 반목과 대사륙을 일으키고 말았던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핵심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박애와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신과 이념은 살인문화, 살인주의, 살인정신으로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나 자유 경제체제가 그럼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오는 듯 했습니다만, 물론 자유와 인권은 매우 소중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산업 발전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요. 끊임없는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방종과 타락, 그 밖에 무수한 범죄와 문제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공산주의 사상 속에도 없고 자본주의 사상 속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빠져버리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며 존중한다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 속에서도 지워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권은 귀하지요. 자유도 역시 귀합니다. 평등도 공평도 정의도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정의의 구호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공평이나 평등이란 단어의 나열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선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에 근거한 희생은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배제된 이 두 개의 이념 체제의 충돌이 전쟁의 참극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정 체제를 갖추기 전 약 400년 어간에 사사를 세워선 나라를 다스리던 과도기적인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서로 상의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신정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한 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드디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손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던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의 긴장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들은 늘 조바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그 땅을 평정하자마자 그들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을 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하고 싸우면서 흘린 땀과 피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깃틀도 잡혀갑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꿈이 있다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식에게 전해주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한마디로 일과 전쟁만 하다가 일생을 다 보낸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독특한 그들의 삶의 경험과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자연히 보수주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대신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죠. 그들의 종교관은 유일신 사상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폐쇄주의였습니다.
선민의 문화 외에는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사는 그러한 특별한 부류였죠. 이것이 이제 전쟁을 아는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다를 바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X세대를 거쳐서 N세대의 변화처럼 그들도 변화해 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명명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40-5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나라의 리더 그룹이 되고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 열악하고 참담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에 대해서, 혹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는 것쯤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기적답게 일어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신앙적 경험, 영적인 체험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다만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땀과 피를 흘려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자랐고 신나게 젊음을 구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분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달라. 아버지의 세대는 아버지의 세대고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세대. 그래서 무조건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는, 혹은 라떼라고 몰아붙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의 의식세계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두 세대가 중복되는 50여 년 동안 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신세대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는 기성세대야말로 수구 꼴통들이며 변화와 개혁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저들이야말로 정화의 대상들이라고 생각했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대 간의 대립처럼 그들도 갈등과 대립을 계속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본세대, 본세대에서 들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본 세대는 얼마 안 남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들은 세대, 얼마나 잔악무도했는지, 얼마나 전쟁이 참담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즐겨 쓰죠. 야, 우리가 젊었을 땐 말이야, 나 때는 1사 후퇴 때 피난 내려와서 뭐 이런 얘기, 귀가 아플 정도로 그 소시적을 말하던 구세대, 그 구세대의 영향이 우리의 영향력이 되고 우리의 사상으로 집약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은 사라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정치의 주도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서 2장 7절을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전쟁을 아는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간 후에 결국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부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공산주의가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뼈 있는 얘기일까요? 너무 정치 색깔이 깊은 얘기일까요? 이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사사기를 통해서 거울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몇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이제 오늘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손들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찾아서, 그래서 찾아서 이방 나라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신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격발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하다는 뜻인데요,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을 때에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자, 지금 숨을 거둬야 하는 절박한 생의 마지막 경점에서 오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왜 이런 불길한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기에. 그래서 내 죽어도 나 눈을 못 감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그들이 살만하고 배불러지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본문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이 땅에서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러나 엄청난 그 전쟁의 폐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점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전쟁을 안 한 기성세대는 참혹한 전쟁을 몸으로 치룬 세대입니다. 아니,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전쟁이 1953년에 끝났는데 제가 1955년생이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가난과 참담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이만하면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요. 자, 오늘이 있었다고요? 그럼 누군가 어제의 썩어지는 미랄처럼 살다 간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리고 목이 터지게 외치면서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죽었을 어머니 아버지, 그들에겐 여가도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취미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언제 골프채 메고 골프를 쳐봤겠습니까? 언제 차를 몰고 자기 승용차로 나들이를 해봤겠습니까? 언제 외국 여행을 해봤으며 언제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언제 글로벌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죽도록 일 중독자처럼 일만 하다가 겨우 살아남은 세대가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서 우리는 노는 재미를 맛보고 점점점 변질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헝그리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신앙이 유일한 원칙이었고 기대고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부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세상 기도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에 변할 수 없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부터 현실은 점점점 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쟁과 안보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줄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신경 써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국익에 이익이 되길 도모하길, 그렇게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과 엉거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그렇게 별로 못하지 않게, 그래서 이쪽 줄에도 못 쓰고 저쪽 줄에도 못 쓰고 엉거주춤해서, 그래서 우린 그냥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고민하며 우리는 기회를 노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침없이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도리고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정한 긴장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누리는 평화는 위험천만한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금방 망해버릴 나라, 곧 전쟁이 터질 나라, 그래서 온 지구상에 뇌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대한민국. 그렇게 이해들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데 그 평화는 아주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어쩌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평화를 우리는 근근히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슬아슬한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반면 교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녘 땅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의 리더라고 말하면 외람될까요? 전광훈 목사. 일부에서는 면직을 시켰으니까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광화문의 팬 한 분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광훈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조억 원이랍니다. 놀랄려기만 놀라봐야 되는데 그냥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조억 원? 진짜? 아니 정말이야? 아니 광화문 패거리가 2조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어디서 외국에 나가 사는 교포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온 세계에서 그렇게 개미처럼 일벌레처럼 벌어서, 그래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경점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요 영원하라. 그리고 아낌없이 보내고 떠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신앙을 정비형 신앙과 수리형 신앙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차량의 비유를 하지요. 정비형이란 차량의 상태를 자주 점검해서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정비형은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또 평안할 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에, 이런 사람에게는 사고가 날 위험이 적죠. 그러나 수리형 신앙이란 사고가 나야지만 그때서 사후 약방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처럼 사고가 나 봐야지만 움찔하는. 근데
수리형 신앙이 사고가 나야지 수리를 하는 경우라면은 얼마나 많이 다쳐야, 얼마나 많이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런 유형은 문제가 터져야 그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수습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수리형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참담하게 결박되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을 그제서야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는 거죠. 그러기를 그들은 자그마치 400년 가까운 동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맴돌았던 거죠. sin, 죄를 범하죠. 슬레버리, 결국 그 주변 종족들에게 노예살이를 하게 됨으로 징벌을 받아요. 서프리케이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간청을 하지요. 그때 salvation,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oblivion, 그들은 또다시 망각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죄를 보면서 타락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 대한민국, 통일 한국, 기도 한국, 성령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는 세월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어떡하든 우리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해서, 그래서 선한 역사를,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자자 선손에게 물려주고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그 선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 작은 교회 드림교회에서 시작되어 이 선순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게 선순환의 역사가 확대 생산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순환의 구조,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선순환의 구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두 손 더 부르세요. 두 손 더 부르고 오늘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원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아슬아슬한 평화, 위험천만한 평화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랑과 희생을 충분히 감내하는 거기에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는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의 피비린내를 물려지지 않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땅에 다시 한번 주여 그 은혜 앞에 서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뵙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떠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고통과 고난이 가기 전에 먼저 주의 걸간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의 공개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다 주의 걸간 늦게 가는 영혼 전쟁에 동하신 여호와여 주의만을 우리를 믿어 여러분 구원하여 제가 이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도록 주옵소서. 한반도의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주 주의 하늘의 문을 열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의 권능과 주의 나라와 주의 것과 주의 영광에 오직 기쁨으로 아버지 당감에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신 거룩한 민족과 나라로 오직 믿음으로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앞에 쓰임받도록 주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앞에 쓰임받도록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내 능력이시고 영광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이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오로지 소망이 주 앞에 있음을 이 땅에 오로지 영광이 주 앞에 있음을 이 땅에 거룩한 비전이 주 앞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하며 주를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백성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주의 거룩한 나라 역사 가운데 사는 백성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영광과 능력을 따라 믿음의 거룩한 길을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고 시에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따하여 아버지 그러이사 주님 채우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침에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대답하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것이 진정 선한 땅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치는 은혜와 역사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주의 불꽃같이 역사하며 타오르게 하며 새롭게 하며 뜨겁게 하며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마침내 들어오셔서 주의 거룩한 열정과 역사 영광을 따라 아버지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께서 거룩한 능력이시고 다시 사용하여 생명이시고 권능이신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다시고 채우셔 주밖에 없다. 주의 크신 역사한 은혜 영광으로 나라의 길을 세계만이 찾기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끝나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른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등바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이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시대에
주류가 되어지며 이 시대의 핵심 권력자들이 되어져가는 현 시대 상황을 아시나이다. 주여,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가장 안전한 평화인 것을 알게 하사 우리로 이제 이 불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종식하며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을 위해 이름 모를 산하에서 포탄에 산화되어진 무수한 구국용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주여, 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이제는 또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가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이 고마워서 오늘도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사랑의 표현으로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이 깨어나게 하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적다니 하시고 크다 말씀하셨던 주여, 저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주여 주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때에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평화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 열방 앞에 대한민국이 복음의 패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